말씀 좀 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지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한 사람을 세워요. 이 바울은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홀로 남겨져 있는 처음 생겨난 이제 신생교회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2장 보시게 되면 그 모든 일의 시작함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권면한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와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처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근거해 본다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푸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오면 디모데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가서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보고 돕기 원하는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으니 먼저 이 글을 쓴다 라고 하면서 너가 이 목회함에 있어서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감독과 집사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지만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3장 1절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 직분 맡는 일은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예, 교회 직분자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감독 안에는 이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설교하는 장로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를 이야기하고 집사를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처음 초대교회 나올 때 집사를 세우는 그 장면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찌 보면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감독의 내용, 집사의 내용을 보시면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 언급을 많이 합니다. 저희 모두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근본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조직이고 사람이 모이고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직분을 세우는 일들이 교회마다 어떤 기준이 조금씩 있긴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근거로 하고 오늘 읽었던 이런 성경 본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것들을 보는데 다른 어떤 기준이 생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기준대로. 근데 이 성경에 있는 기준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나하나 내용들 보시게 되면 이 개인적인 내면의 성품의 문제, 내면의 마음의 문제, 성숙한 내면의 문제를 언급하는 한 부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관계가 무엇일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대로 느끼시면 돼요. 이 덕목 하나하나가 쉽지 않아요. 그 말씀 하나에 머물러 있어 보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위치와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보게 되죠. 깨끗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근거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독의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 뒤로 가서 한번 8절부터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나오면서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의 맨 처음의 역할은 히브리인 과부와 헬라인 과부들이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 헬라 과부들이 뭔가 소외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그것이 그 당시 사도들이 일을 다 감당하기가 버거운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돌보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그런데 구제하는 일을 돌봄에 있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가운데 7명을 택했던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구제와 일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중한 모습들, 정중한 모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 잘 보시면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또 하나 뒤에 보시게 되면 먼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돈에 대한 문제는 감독에게도 나오죠. 돈 문제가 지금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표현이 나오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돈에 대한 문제는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이 구제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돈을 붙들고 있으면 그 구제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직분자의 자격에 있어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취한다? 내가 이거를 조금만 돌리게 되면 이익이 생길 텐데, 그런 생각하면 절대 이것을 남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구제가 필요한 자들에게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이익 취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언의 일치에 대해서 이 재정에 대한 문제, 이 재정에 대한 문제는 그 구제에 대한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라, 직분자로 세워라.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될 내용은 2장에서 나왔었어요. 기도할 때도 위에 있는 자, 권세자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들을 통해서 영향이 미쳐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가고 나의 관심에 따라서 가는데, 집사와 감독이 그러한 돈에 대해서 돈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익을 취하는 일에 중심이 잡혀져 있으면 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가 흘러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직분자,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우리 기준들이 있겠습니다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기준이냐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나하고 친한 사람이 이렇게 후보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 대부분 다 찍거든요. 예.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 일할 수 없어요. 이 작은, 크지 않은 이 작은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있는데, 강원사님 지금 교사로 있는데, 혼자서 일을 다 되는 것 같아서 가만히 계신 거죠. 혼자 안 돼요. 아마 내년에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항상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사라는 측면도 있고, 오늘 말씀 보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결코 혼자 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권면하기 기도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준비된 자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직분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술 얘기도 양쪽에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술은 항상 그 성경에 언급하는 것은 이게 더러운 음식이다, 악한 음식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술과 성령 충만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내 뜻이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봐요. 제가 술을 즐겨하지 않지만 술을 먹는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보게 되면 되게 얌전했던 분이 술을 마시니까 용감해지시고 말이 많아지시고 이런 모습 봐요. 이게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이끌고 인도해 가는 모습. 그래서 이 술이 임박힌다. 내지는 이것은 뭐냐면 정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말씀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한 순간적인 잘못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원인이 어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기준에 의해서 이성적인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하는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게 되면 그 12절 이후에 나오는 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처럼 나오지만 이거는 감독에도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 가정을 돌보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세운 일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주변을 살피시다가 성도님들 정말 다 좋은데 가정을 제대로 못 살피면 그분들 직분자 세우지 마십시오. 힘들어요. 본이 안 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한 개인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죠. 이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으면 교회에 일을 하기 이전에 가정을 돌보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야 되고 아내 남편에게 존경받는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큰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감당 못하면 어찌 교회를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어떤 사역자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근본을 돌아보게 만들죠. 감독을 이야기할 때 예수 믿은 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처음 되는 사람들 함부로 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들을 다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 같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공동체가 내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A라는 공동체에 있을 때 나는 인정받고 참 재밌게 일을 했는데 B라는 데 오니까 말하기도 싫고 함께 어울리는 거 너무 힘들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교회를 폄하하고 주변 사람들 욕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아직 미성숙하구나. 그 모습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온전하게 세우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처음부터 아무나 세워놓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해질 수도 있다. 두 번째, 신앙이 약하니까 마귀의 게임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세운 교회의 권위도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도 흔들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말은 못하고 진짜 그냥 앓는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뽑아내야 됩니까? 가져가야 됩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리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서 직분자를 세우라는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겠죠. 4장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가운데 주변의 모든 성도들과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올바른 관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한 줄 한 줄 읽어나갈 때 이 모습은 나에게 여전히 부족하구나. 내면의 개인의 문제는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괜찮아 보였는데 말 몇 마디 해보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일을 같이 하거나 일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정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자기 걸 너무 챙긴다.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대체 뭘 다 퍼주면 자기는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게 좋다라기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다 보면요. 다 좋지 않아요. 안 좋은 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왜 보여주실까요? 그 모습이 원래 모든 사람의 본성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 하나하나를 고쳐나가게 하고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하니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긴급한 일을 기도하지만 우리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이성이라고 하는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100%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의 이익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일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사역에 처음에 있어서 뭐 합니까? 기도하라고 제일 먼저 권면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라. 내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이전에 주님 앞에 먼저 구하고 먼저 점검받고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정제되어져 있는 한번 걸러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문제가 덜하죠. 내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덜합니다. 왜냐하면 덜한 줄 알았는데 부딪혀 고민이 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없었던 것 같은 게 또 올라온다. 그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는 항상 실수가 있겠구나. 항상 잘못이 있겠구나.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겠구나. 겸손하셔야 돼요. 항상 겸손해서. 주님 앞에 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1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보시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두 번째 줄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뜬금없이 갑자기 경건의 비밀이라 하면서 이거 무슨 내용이죠? 누구 내용이죠?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쓰러집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것들을 잘못 보면 마치 도덕적인 항목처럼 보여요. 술 먹지 말아야 되고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모든 일에 충성내야 되고 정숙해야 되고 남을 모함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잖아.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처럼 다 들리잖아요. 이거 왜 이게 써 있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하면 열심을 다하면요. 뭐가 나타나면 나의 의만 드러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들어왔을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를 직분자 삼으시고, 이런 나를 목사로, 이런 나를 집사로, 이런 나를 권사로, 장로로 세우시다니, 하나님, 내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요,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거 보자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모습 보면 속상한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칭송받은 거 있습니까? 욕만 먹고 고통만 당하고 죽임 당하고 그렇다고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만나게 되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욕하고 나를 죽이려고 드는 그런 모습들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드러나고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어요? 지금은 한두 명이죠. 교회 많아져 커져 보십시오. 한두 명이 두세 명, 서너 명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교회 세워나가는 것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경건의 비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그런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직분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들리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다 쓰임받는 저와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숙한 모습, 올바른 관계, 깨끗한 행동 도무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가능함을 인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덕적인 삶의 기준을 지키고자 애쓰기 이전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처럼 남을 용납하고 남을 용서하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의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본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오늘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선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로 다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